여러분, 이솝이라는 사람 알죠?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특별히 동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많이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이솝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 이솝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그 얼굴도 굉장히 못생겼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얼굴도 못생긴 노예였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주인이 이 이솝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도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이 주인에게는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는, 이 주인은 술을 좋아했고 술만 먹으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술만 딱 마시면은 내가 이 세상의 최고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 나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그런 큰 소리 치는 것을 들으면은, 저 사람 또 술 먹었구나, 또 저 사람 정신없구나,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이 이솝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부자면 얼마나 부자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근데 어느 날 또 한 번 이 이솝이 큰 소리를 칩니다. 술을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이 정말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하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그럼 당신 여기 앞에 있는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다 마실 수 있지. 그걸 내가 왜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손에서 반지를 하나 쫙 꺼내더니만 이솝의 주인에게 딱 주는 거예요. 주면서, 당신이 바닷물을 다 마시면은 이 비싼 반지를 당신한테 주겠소. 정말로 그 반지를 보니까 굉장히 귀한 보석이 다 박혀 있는 그런 반지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만일 바닷물을 다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소? 그럼 내 재산 다 주지 뭐. 당신한테 내 바닷물 다 마시지 못하면 내 재산 다 줄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희한한 내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이야기 다 들었죠? 이솝의 이 주인이 이렇게 바닷물을 다 마신다고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다 들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시지 못하면은 자기 재산을 내한테 주기로 한 거 다 들었죠? 하니까, 예, 우리 다 들었어요. 내가 증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희한한 내기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솝의 주인이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술이 깨니까는 어젯밤에 일이 생각이 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바닷물을 다 마셔요? 이제는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그 사람한테 다 주고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리 궁리를 해보고 저리 궁리를 해봐도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봐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솝을 불렀습니다. 이솝아, 나 좀 살려다오. 그래서 여차해서 저차하게 되었다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솝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은 별로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빙긋이 웃더만은, 주인님, 그러니까 술 좀 드시지 마세요. 술을 마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술을 안 마시마.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주인님, 술 끊는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하니까, 그래, 이제 끊으마. 다시는 내가 술 안 마시마.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니고, 아침에도 내가 이 실수를 하는데,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요셉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솝이 그 주인의 귀에다가 속닥 뭘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솝의 주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나를 살렸다. 주인님, 이제부터 술 안 마시는 거예요. 그거 약속했어요? 그래, 약속하마.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약속, 그러니까 그 장소로 뛰어갔어요. 바닷가로 가니까는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 다 이 구경을 하려고, 과연 이 이솝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바닷물을 마시는가, 아니면은 이 이솝의 주인이 어떻게 쫄딱 망하는가, 평소에도 좀 보기 싫었는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그냥 막 그런 어떤 시끌시끌 그렇게 하는데, 이솝의 주인이 딱 나타나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전부 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이솝의 주인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이솝의 주인이 이제 바닷가의 갯바위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바닷물을 마시겠다고 한 이 내기를 보러 오셨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 빨리 마셨어요. 말 그만하고 빨리빨리 해보세요. 막 이런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갯바위에서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바닷물을 다 마시기로 했지 강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제가 마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강물을 다 막아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바닷물을 다 마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끼룩끼룩끼룩 갈매기만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이솝의 이 자그마한 지혜 하나가 이 주인이 완전히 망할 것을 살려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지혜에 대해서 생각보다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종은 친구가 읽었던 말씀 잠언 3장 14절에는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이나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은 굉장히 비싼 것이고, 그리고 정금과 진주는 그것보다도 훨씬 비싼 것들인데, 그것들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좋다. 왜 그렇게 지혜가 소중하냐 하면은 그 이어서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장수라는 것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부귀라는 것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건강하고 오래 사는 축복도 주어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권위도 받게 되고 재산도 많게 되고, 더 나아가서 즐겁고 평강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된다. 그게 뭐가 갖다 주느냐니까 지혜가 갖다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생겨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기고 그것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거나 선생님한테 공부를 많이 이렇게 배우면은 얻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줄곧 1, 2등을 하고 늘 우수한 성적을 얻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할 때에 참 잘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에서 얻은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또 아주 대학교까지 그렇게 가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참 잘 해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런 지식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이 참 많고 또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본인도 나중에 보면은 불행하게 끝이 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를 사용할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도 이 지혜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도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정말로 놀랍고 깊고 심오하고 그러면서도 의로운 그런 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꼭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지혜를 주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최소봉 우리 친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참 사랑했고요, 하루 종일 가능한 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힘든 전쟁과 싸움을 하여야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항상 지혜로웠기 때문에 항상 이기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배울 때에 그 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원수들보다도 지혜롭게 만들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들었고 심지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솜사탕보다도 더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 자기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그래서 재미있는지 성경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있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보이기가 시작이 되고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었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버릴 수가 있었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큼 그 성경 말씀이 그의 눈,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면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 사회는 사실은 야만적인 사회입니다. 흑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동물처럼 사고 팔고 때리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야만적인 사회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것을 반대하는 남군과 전쟁을 하여서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하고 난 뒤에는 야만적인 미국 사회를 공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깃드는 그런 사회의 기틀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황금이었을까요? 아니면 난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무기, 총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성경은 일찍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주신 유물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가지면서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었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위대한 일을 뒤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왕이 서약을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할 때에 서약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한 가지를 서약해야 될 것이, 그게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너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죠. 여러분, 존 홀리라는 사람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400명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분석을 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혹은 진정한 카톨릭 교인이냐 이건 알 수가 없지만은 명목상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은 64%의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22%의 사람이 유대인이고, 11%의 사람이 카톨릭 교인입니다. 그리고 불교도는 0.9%이고, 그리고 마호멧을 믿는 그 회교도는 0.1%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의 지혜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여러분 상공부, 이런 것에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주일에 이렇게 들려주는 목사님의 말씀, 선생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혜를 어떻게 주느냐?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준다 했는데, 두 번째로는 지혜는 달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는 사람에게 주신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이라는 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겠어요? 컴퓨터 좋은 거 하나 사달라, 게임기 사달라,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 엄마가 자꾸 좋은 학교 가라니까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또 우리 어른들은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재물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당시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크고 힘센 군대도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을 죽이려는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적들로부터 안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딱 한 가지죠. 무엇이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왕으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바로 섬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솔로몬아,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재물도 원수들이 죽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가 참 좋은 것을 구하였다. 내가 네게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고 네게 재물과 영광도 더불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면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제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맡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저도 기쁨과 즐거움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맡은 일을 더 잘 수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결정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바르고 좋은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청소년들은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할 때 기억력도 주시고 잘 이해할 수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직장에 다니는 분 역시 하나님, 내가 맡은 일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편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아빠를 위해서도 하나님, 맡은 회사 일이라나 그 사업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엄마나 아내를 위해서도 하나님, 가정을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카람 이 친구는 우리가 읽었던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꾸짖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꼭 주신대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후히 주신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미네소타의 적십자사에서 휴가철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않습니다. 헌혈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전부 다 마음이 휴가하는 거기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헌혈하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적십사 맡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적십자 그 피 헌혈하는 차에다가 이렇게 크게 표에를 붙였습니다. 모기는 피를 빨아먹고는 커피와 도너츠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다 헌혈을 하고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려고 기금을 마련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세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렇게 비가 쏟아져서 세차를 못하고 그 일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어떤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단기 선교 기금 마련 세차,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거기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의 일을 넘어가는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가 기도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예빈 학생이 읽었던, 우리 어린이가 읽었던 잠언 9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갈 때에 그게 최고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을 하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자세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결정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로 좋은 결정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아가면은 항상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매사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살아가면은 가장 지혜로운 매사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나머지를 다 얻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과 평강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 묵상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림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